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예, 오늘은 내가 어른이 되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예. 내가 어른이 되어서는 예. 아이였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성경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아이였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 아이였을 때 이 말은 육신적이었을 때, 어른이 되었을 때는 영적이 되었을 때 이 말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주를 아는 지식에서 많이 자라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와 권능이 함께 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저희를 충만케 해주셔서 참 저희 속이 주의 은혜, 주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의 기름 부으심 차고 넘치길 원합니다. 신선한 기름으로 이 아침에 기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는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지혜와 지식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은사인 사랑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또 이 시간 우리가 어린아이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모든 것이 참 깨닫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면에서 그런 장사한 분량이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고린도전서 13장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13, 14, 15 이렇게 하면 예,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강의는 이번 주 오늘로 끝납니다. 자, 오늘은 내가 아이였을 때 어른이 되어서는 이게 주제입니다.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했는데 내가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닫고 아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아이가 아이처럼 말해야지 애가 어른처럼 말하면 애어른이라고 그러죠. 그거 좀 징그럽습니다. 그것도 어떨 때는 좀 섬뜩하기도 하고 애가 늙은 영감처럼 말해도 이상하고 애는 애다워 있대요. 애가 애다운 건 뭔데 아이가 어른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것이 더 어색하고 문제는 어른이 될 만한 사람이 아직도 아이처럼 말하는 건 진짜 황당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도 황당하지. 성경에서 어린아이, 아이란 말은 순수하다 또는 단순한 믿음을 가졌다는 좋은 뜻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성장하지 못하고 어리석고 유치하다는 등의 나쁜 뜻이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4, 15절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심히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그들을 막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이때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같이 이때는 좋은 뜻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허락하고 막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디모데처럼 어린아이 때 성경을 알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같이 주를 믿고 복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말한다면 그는 조롱받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순수함, 순전함을 버리란 말이 아니라 유치함이나 어리석음, 단순함, 약하고 분별력이 없는 것, 쉽게 속는 것, 연약함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처럼 젖을 먹고 기저귀를 차고 옹알이를 한다면 진짜 부모 속 터지는 일이죠. 어른이 되어서 그러면 이건 재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너희가 오직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너희가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될지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이해하는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될지니라. 악한 일에는 아이가 되라. 이해하는 일에서는 아이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아이는 경험이 적고 능숙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두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악한 일에는 악한 일 할 때는 겁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는 안 되는데 악한 일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악한 일에는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어른이 되어야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일들을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어른은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성장의 문제다. 누구나 어린아이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린 아기로 태어납니다. 이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이 임신할 때 아이를 배웠다고 하는데 아이는 복중에서부터 갓 태어나서 젖을 먹을 때까지 말합니다. 복중에 있는 아이, 갓 태어난 아이를 지나서 어느 정도 커도 여전히 이제 어린을 때지 아이라 그래요. 아이라 그럽니다. 태어난 지 7, 8년이라도 여전히 아이들이라고 하는데 유대에서는 30세 이전에 30세까지를 30세부터 어린이라고 하고 30세 이전에는 다 누구나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레미야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그 예레미야가 주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수 없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주께서 내게 이르되 나는 아이니다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할 모든 자에게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주님께서 자신이 아이라 하고 주님은 아이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아직 30세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한 거 30세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한 거예요. 유대에서는 30세가 돼야 어른으로 취급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했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30세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율법에도 성막에서 섬기는 나이를 30살부터 50살까지로 규정을 합니다. 민수기 4장 2절 3절에 레위 아들들 중에서 고아세 아들들의 총수를 조사하되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조상들의 집에 따라 조사할지니 곧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30살에서 50살까지 회중의 성막에서 일을 하기 위해 그 군대에 들어갈 모든 자의 수를 조사하라.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 직분은 30세가 되어야 섬길 수 있고 성막에서 허드렛 일, 다른 일하는 것은 25세부터 50세까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육신의 신체적 나이를 규정하지 않지만 초신자는 감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람이니라. 초신자는 아니 된다 했어요. 약 30세는 돼야 된다는 거죠. 감독이 되려면 30세는 돼야 된다. 저도 30세 될 때까지 기다렸어요. 30살 돼서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대부분 다 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물론 더 일찍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초신자는 아니 된다 했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던 침례자 요한은 30세쯤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집트 총리였던 요셉도 30세에 사역을 총리직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 나이가 되었을 때 시작했는데 아이를 벗어난 시기입니다. 바울은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아이였을 때가 있었다.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은 빛을 보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근데 바울도 영적으로는 아이였을 때가 있었다 이거예요.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육신의 나이는 그 당시 회심할 때가 한 30대 중반이었을 겁니다. 다메섹 도사로 할 때 그가 바리새인이었다는 말은 3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때 활동할 때 한 35 정도로 봐요. 그러면 육신의 나이가 어린아이는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 관습이나 풍습에 따라서도 아이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 말은 영적으로 내가 거듭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 왔다 다시 아라비아로 광야왔다 돌아와서 그때까지는 자기가 바울 자신은 난 어린아이였다 이거죠. 근데 아마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 어린아이를 벗어났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때까지는 자기 생각할 때 어린아이였다. 이건 영적 성장에 관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나이에 관계없이 거듭난 순간이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장성한 어른이었을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를 만나 회심하고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았을 때 그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는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다마스쿠스에 해당들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즉시 해당들어서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하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이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단 한 가지만 안 됐던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자마자 그는 그냥 한 번에 전환이 된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거늘 즉시라고 했다. 즉시. 다마스쿠스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침례를 받고 즉시 해당해서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죠. 그는 구원받자마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다마스쿠스에서 도망쳐서 다마스쿠스에서 바울이 갑자기 막 복음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죽인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밤에 도망을 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합류하려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안 믿는 거죠. 제자들은 바울이 크리스천이 된 사실을 아예 믿질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바울이 크리스천임을 증언해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하고 논박을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위기를 맞게 되자 다시 가이사랴로 갔고 다소로 보내졌습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어린아이였다 이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도피자 신청했습니다. 바울이 이때를 자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바울이죠. 사울을 찾으러
다시 다소로 와서 안디옥으로 내려왔고 여기서 만 1년 동안 사람들 모아 가르쳤는데 처음으로 제자들이 크리스천으로 불렸습니다. 이때부터 바울이 성장기였어요. 이때 바울이 성장기였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믿음의 장사한 분량에 도달한 어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여느 크리스천들과 마찬가지로 갓 태어난 아이, 어린아이, 아이, 젊은이, 어른, 나이 든 자로 성장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본문에 13장 11절에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했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노라. 아이의 일들이 뭐냐면 다투고 싸우고 뭐 파당짓고 시기하고 이런 게 아이의 일들이에요. 바울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도 그렇죠. 구원받고 나서 사도들에 대해서 아니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시기 다툼이 다 있었어요. 바울 자체도 뭐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싸웠죠. 그것도 공개적으로 형제들 본 앞에서 날카롭게 싸웠다. sharply. 그건 이제 우리말로 심하게 다투었다는데 아주 날카롭게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 둘이 바울과 바나바 싸움이 붙어가지고 이때 내가 아이의 일들 나는 아이였다 이거예요. 아이와 어른을 나누는데 이런 육신의 나이로는 약 30세 전후지. 육신의 나이로는 영적으로는 나이 구분이 이런 나이 구분 없습니다. 대신 자연인,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자연인 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아이, 영에 속한 사람 어른 이렇게 나누는 거지. 고린도전서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 그냥 아이도 아니네. 이건 갓난아이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였노라. 갓난아이들은 말하면 알아들어요? 우리 갓난아이들 말할 때 옹알이로 말해주기도 울하고 하면서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다이로 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그렇게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말해봐야 뭐 말귀를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로 대하고 있습니다. 복을 믿기 전에 사람을 세상 사람 또는 자연인, 내추럴맨, 자연인, 본성에 속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영의 일들을 아예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내추럴맨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은 것이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갓 태어난 아이로서 순수한 말씀의 저주로 자라나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기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태어난 아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자라야 할 젖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갓 태어난 아기들 말이에요. 말씀의 순수한 저주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말씀으로 태어났고 말씀의 저주로 자라는 겁니다. 순수한 말씀의 저지 없다면 갓 태어난 아이의 건강은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성장은 없습니다. 젖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정상적인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본성에 속한 자들, 즉 불신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처럼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할 때 이 사람들은 자연인들처럼 본성에 속한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고 행동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시기, 다툼, 분열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하고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6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우리는 육신에 따라 걷지 아니하고 육신에 따라 걷는다 이거는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닌 거죠.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이건 어른인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거니와 육신을 따른 자들 이거면 갓난아이들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들 말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들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했습니다. 본문에 육신에 속한 자, 성령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 걷고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주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일을 생각합니다. 주를 섬기기보다는 자기 배를 섬깁니다. 하나님 왕국과 의를 구하기보다는 자기 이익과 유익을 구합니다.
자기를 낮추기보다는 높이고 우쭐댑니다.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낮게 여깁니다. 남의 일을 돌아보기보다는 자기를 돌아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보다는 땅에다 무언가를 쌓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처럼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듯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들을 합니다. 육신의 일이 뭡니까? 육신의 행위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육신의 일들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육신의 일들을 이거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교회 내에서 크리스천들이 행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어떤 크리스천? 갓난아이들, 육신에 속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육신의 일들을 행하는데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육신의 일들을 행한다 이거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 할 때 works죠. 육신의 일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정화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너희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크리스천들이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유업이나 보상이나 상급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영광이 없다 이거예요. 크리스천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비난받을 일임에 틀림없지만 이런 일은 오늘날 교회에서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고 목사들을 걱정합니다. 아, 그 목사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좀 교회가 커지면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목사를 걱정하고 크리스천들을 걱정하게 돼. 교회의 개혁을 세상에서 교회의 개혁을 강제로라도 이루어줘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법과 제도로 교회를 좀 간섭해야 되지 않느냐 이 정도까지 지금 간 상태예요. 왜? 하도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요즘 목사가 비리 터지면 세상 사람들이 놀랍지도 않다 그래요. 너무나 당연해가지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육신의 일들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였을 때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속해들던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육신을 따라 걷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아이처럼 생각하면 당연히 아이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다 이기적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합니다. 문제는 성장과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이였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는 필연적인 거예요. 누구나 교회 왔을 때 이 과정을 거칩니다. 히브리서 5장 12, 13절.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들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너희에게 있나니 너희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시간으로 보건대 세월에도 좀 흘렀어요.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이에요. 그럼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야 할 터이나 이 말은 이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단 말이에요. 어른이 되어서야 할 터인데 지금 보니까 젖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도다. 너희 지금 어린아이다 이 말이에요. 젖을 먹는 어린아이다 말이에요. 지금 분유먹게 생겼다 이거죠. 시간으로 보건대 어른이 되고도 남을 정도인데 아직도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크리스천으로 산 세월이 영적 성장을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 세월이 말이에요. 영적 성장을 보증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교회 15년, 20년 났다. 그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젖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집사가 되거나 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어도 그 직분이나 자리가 영적 성장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현재 음식이나 낯선 분위기나 언어 문제가 아니라 동료 선교사들 간의 갈등이란 말이 있습니다. 저는 선교단체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간절을 많이 들어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 물으면 하나같이 그 이야기예요. 같은 선교사들 간의 갈등, 같은 선교사들 간에. 목회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가장 힘든 일이 뭐냐고. 같은 목회자들 간의 갈등입니다. 누가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 사람 설교 은혜롭 없더라 그러면 그 설교 뺏긴다 그러고 누구 설교 뺏긴다 그러고. 그것은 이 목회자들이 가장 방해꾼들입니다. 가장 방해꾼들이에요. 성도들한테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외부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같은 교회 내에, 남의 교회 아니고 같은 교회 내의 형제 지체들입니다. 같은 교회 내의 형제 지체들이 가장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이라 그래요. 집에서 아이들을 키워보면 좋을 때는 한없이 좋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서로 다투고 싸운 일이 반복됩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문제를 대하는 어른들의 반응 하나같이 뭐죠? 아이들이라서 다 그렇다. 이게. 아이들은 원래 다 그렇다. 아이들은 싸우면서 큰다. 크면 괜찮아진다. 그러니까 이 문제,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성장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짓누르고 겁주고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막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정상적인 뭐 제대로 된 해결처는 아닌 거죠. 아이이기 때문에 겪는 문제다 이거예요. 아이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들이 성장하면 됩니다. 그들이 자라나고 크면 돼요. 아이들이 자라나면 아이 때 이런 모두 버리게 됩니다. 13절 젖을 사용하는 자마다 갓난아이므로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니라. 히브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젖을 사용하는 갓난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입에 젖병을 물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을 주어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의 사도들을 보십시오. 복음서의 사도들. 복음서의 사도들은 다 육신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께서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그들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어린아이들아 내가 아직 잠시 동안은 너희와 함께 있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렇게 말하노라. 주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데는 제자들이 약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르며 함께 거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은 십자가를 앞둔 시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 너희가 아직 어린아이다 이거예요. 어린아이들아.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아 해서요. 3년 반 동안 주의 말씀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보고 체험했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자기들의 눈으로 봤습니다. 그들도 직접 표적을 행했고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 중에서 어린아이가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12명 다 어린아이였다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아라고 말한 대로 그들은 너무나 어렸습니다. 그래도 약간만 위협이 닥치면 다 도망치는 겁니다. 겁먹고 다 도망치는 거죠. 약간만 위협이 닥치고 약간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냥 서로 불편하고 서로 시기하고 누가 큰 자인가 다투고 하여튼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이거.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르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들 입으로는 모든 걸 보고 버리고 주를 따랐다는데 그건 성장한 장성한 어른의 표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그들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른 게 아니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모두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신자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사도라고 불렸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였습니다. 육신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생각했고 육신을 따라 행동했습니다. 자, 그럼 성경에 나오는 크리스천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은혜 안에서 자라고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란다는 말은 일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일은 하는 거예요. 자라는 건 생명이에요.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자라나야 된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면 어른이 되면 당연히 애들보다 일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갓 태어난 이후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 안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만 또한 성령 안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께서 거하시면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다 했죠. 크리스천은 성령 안에 있다면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을 이기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걸으면 당연히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 육신을 이긴다 이거예요. 육신을 이긴다.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말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사랑을 따라 걷는 것, 사랑을 따르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지 않고 믿음으로 걷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의로운 말씀,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을 따라 걷지 않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걷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크리스천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첫 번째 단계는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이.
성례의 일들을 생각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주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라. 주의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라. 우리 자신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이게 뭐냐? 성례의 일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학개서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의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학개서 1장 7절에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영적인 생각을 생각해야 영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신성한 권능과 성품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께서 자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문제는 자라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히브리 성도들도 다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그건 다 크리스천들이었어요. 문제는 자라나는 겁니다. 자라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육신을 따라 말한다. 이것은 뭐냐? 본성에 속한 사람들과 행동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것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교회 가봤더니 똑같던데요. 교회 가봤더니 똑같더라. 그런 말들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예요. 교회 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뭐 다른 거 하나도 없더라 이거요. 뭐가 똑같았냐? 뭐가 똑같았냐? 똑같더라 이거예요. 근데 크리스천들도 자신의 영적인 성장이 없으면 자기도 교회 다녀보니까 사실은 뭐 별 다른 건 없더라. 예수 믿는다는 거 빼고는 별 다른 게 없더라. 내가 뭐 집사람들도 많이 알고 장로님들도 많이 알고 권사님들도 많이 알고 목사님들도 많이 알고 내가 대접도 많이 해봤는데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사실 뭐 똑같더라. 사람이 다 똑같다. 다 거기서 거기 있더라. 그런 말은 여러분 막 후두리 들었고 여러분 자신이 체험자들이에요. 응? 뭐 우리 교회 목사님도 뭐 같이 밥 먹어 이야기해보면 똑같아. 이러면 어때요? 똑같아. 별 차이 없어. 그냥 연수가 오래된 거지. 예수 믿은 연수가 좀 더 오래된 거고 그냥 안수받고 목사 된 거지 뭐 별 차이 없더라 이거예요. 왜?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뭐 영적 성장에 대해서 다양하게 나누시지만 제가 오늘은 8단계로 나누겠습니다. 8단계. 첫째, 갓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뉴본 베이브즈. 베전서 2장 3절입니다. 베전서 2장 2절 3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as a newborn babes.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자를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저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인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했는데 갓 태어난 아기들. 육에서 난 것은 육입니다. 성령에서 난 것은 영입니다. 주께서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은 이게 지금 영에 관한 겁니다. 영에 관한 것. 우리를 낳으신 분은 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신 분이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다 그랬죠. 영의 생명이라고 했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낳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다시 태어남이죠. 그러니까 우리 영은 어떻게 되죠? 갓 태어난 아이가 되는 거죠. 예. 주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주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첫 열매 종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종류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며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베전서 1장의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갓 태어난 아이는 순수한 말씀의 저를 사모하고 그 말씀으로 자라내야 됩니다. 이때는 신생아 단계로서 절대적인 보호와 양육이 필요합니다. 이때 이 어린아이 때 잘못되면 평생을 장애로 살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되면 평생 장애로 살 수 있어요. 이때 잘못 먹었다. 이때 뭐 다쳤다. 이때 병들었다. 이거는 참 난감한 거예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때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먹지 못해 전 생애를 고통 중에 지냅니다. 이때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먹고 자라지 못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지내요. 구원받고 어느 교회 갔는데 못 모르고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 하필이면 뭐 귀신 쫓아내는 교회였어요. 그때 하필 그 교회가 막 다 방언으로 샬랄샬랄 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거 따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나중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그때 배워놨던 게 어릴 때 이게 각인된 거는 잘 안 없어져요. 평생 거기 떨치지를 못합니다. 떨치지를 못해요.
갓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교리나 전통이나 헛된 철학 등을 먹게 되면 평생 동안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뭔가에 문제가 있는데 어릴 때 뜸을 먹고 자랐나 보다 뭐 이런 거지. 응? 어릴 때 젖을 못 먹고 말이죠. 자랐나 보다. 제대로 된 젖을 못 먹고 자랐다. 심각한 거지. 오늘날 사람들은 뭐 젖 먹이 싫어서 뭐 소젖 먹여버리니까 애들을. 그죠? 소젖 먹여버리니까 똑같아 보여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실은. 하여튼, 첫째가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둘째가 이제, 갓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이들이 되는 거죠. 이들은 태어나서 젖을 먹는 단계, 갓 태어나서 이제 젖을 먹는 단계인데, 고린도 교회 히브리 성도들의 상태가 이거였습니다. 이들은 육신에 속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지금 보면 고린도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한 같이 하였노라. 다투고 시기하고 분열이 있고 파당을 잇는 것 등이 이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적으로 가져가는 일이나 교회 내의 음행 등 입에 담기 수치스러운 일들이 성도들 안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교회 내에서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았다는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세상 사람들, 본성에 속한 사람들과 전혀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나오지만 술이나 담배를 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과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담배 피워요. 같이 당구장 가고 같이 영화관 가고 같이 클럽도 가고 심지어 같이 진짜 별짓 다 합니다. 입에는 욕설이나 농담이나 음담 패설 등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크리스천인데 농담을 너무 잘해요. 음담 패설을 너무 잘해. 알고 보니까 크리스천이야. 크리스천인데 유행가를 잘 불러요. 유행가를 너무 잘 불러요. 영화나 TV나 스포츠를 즐기는 게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영화광이 있어요. 크리스천인데 영화를 못 끊어요. 그냥 뭐 일요일날도 영화관 가고 말이죠. 하여튼 DVD는 막 갖다 보고 막 집에 요즘 같은 거 요즘은 인터넷에 많죠. 애플 TV 무슨 구글 TV 뭐 또 뭐 있어요. 회원제로 그냥 얼마 내면 막 그냥 영화 수천 편 수만 편을 다운받을 수 있죠. 그거 해놓고 집에 큰 TV 하나 사놓고는 그냥 집안 영화관 만들어놓고 보는데 계속 그런 거 봐요. 성경은 눈에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요. 영화나 TV나 스포츠를 즐기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같이 흥분하고 같이 짜증내고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그 사람이 돈과 시간을 어디에다 우선적으로 쓰는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비가 오는데 우비 쓰고 나 야구 구경하는 사람을 봤거든요. 우비 쓰고 그것도 4시간, 5시간을 메이저리그 야구 보고 또 어떨 때는 결승전 할 때요. 뭐더라고. 눈이 오는데 거기 덮어 쓰고서 그냥 계속 그 게임을 보는 거예요. 게임을 봐요. 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교회 못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런 데서는 교회 못 나오는 건 그 악천후를 뚫고도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잖아요. 눈 보라 비 보라 비가 몰아쳐도 지 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이게 뭐 이렇게 해야 제맛이 난다 하면서 하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도 크리스천이야. 그 사람이 무엇에 우선순위에 열정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는가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꿈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골프나 낚시나 여행 등의 개인적인 취미와 취향 등을 우선하기 때문에 거기에 돈과 시간을 쏟아붓습니다. 거긴 전혀 아까워하잖아요. 하늘을 믿지만 하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합니다. 죄의 쾌락들, 육신의 정욕을 즐깁니다. 성경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5절에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갓난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급격하게 배우는 시기입니다. 이유식과 더불어 점차 먹는 것이 달라지는 시기로 인성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들이 지들끼리 하투를 치다 걸렸어요. 왜 걸렸는지 아세요? 애가 우리 선생님이 똥 먹으라 그러는데 그래서 똥 먹으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 똥을 먹으라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물은 거예요. 근데 어디서 들었냐 그러니까 저 지금 선생님들끼리 쓰는 저도 어떻게 하면 그 무슨 말인지 몰라. 똥 먹어라. 여러분들 이제 많이 거룩해졌으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미나토에 똥이란 게 있더라고. 똥 먹어라 그랬다는 거야. 그 선생님 그래가지고 발각이 된 거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화투 치고 놀았다는 게 발각. 애들은 들은 대로 본 대로 다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애들이 와서 집에 자기 아빠 엄마 뭐 하는지 이야기 다 해버리면 우리 교회 뭐 애들이 별로 없으니까 괜찮지만 비리 다들 통납니다. 우리 아빠 맨날 호러 무비 본다 그러고 뭐 이러면 어땠지? 교회 와가지고 만날 심야에서까지 막 밤늦게 본다 그러고 뭐 애들이 다 이야기해버리죠. 다 이야기해버려. 애들은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 캐톨릭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구원파나 선교단체 등에서 이 시기를 보낸 사람들은 후에 교회를 바꾸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해서 여기 뭐 바이블 빌리버라고 킹제임스 신자 해도 사실 그 어릴 때 배운 그 내용을 평생 동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런 말이에요. 전직을 못 속인다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느냐는 거의 평생 갑니다. 순복음 출신들은 평생 그 순복음의 맛을 잊질 못해요. 처음에 이 순복음교회 출신들은 평생 그 순복음의 그 어떤 분위기를 한 잠깐 추구하고 그 때를 못 봤습니다. 제가 요즘 제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 중에 구원파 사람들 있거든요. 구원파 사람들 중에서도 구원파도 뭐 이요한파, 박옥수파, 뭐 유병헌파 몇 개 있어요. 그 구원파 중에서 박옥수파 사람들, 뭐 그런 기소선 그 사람들은요. 지금 와서 뭐 킹제임스 성경 쓴다고 우르르 이 교회 갔다 저리 교회 갔다 하고 뭐 내 설교 많이 듣는다 그러는데 평생 그때 못 봤습니다. 그 사람들 평생 그 때를 못 봤어요. 그래서 지들끼리만 모이고 지들끼리 이야기하고 교회 지금 어디 새로 개설해도 자기들끼리 거기서 나온 사람들끼리만 모여요. 외부사 한 명도 못 와. 와서 견딜 수도 없고 거기는. 희한하더라고. 그 벌 몇 년이 지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대화를 해보면 박옥수를 한 사람이 싫어서 나왔지 거기 교리가 싫어 나온 게 아니야. 박옥수를 한 사람이 어떤 비리를 저지르고 부정을 저지르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교주격되는 사람이 싫어서 나온 거지 그 구원파의 교리가 개판이다. 거기가 완전 그래서 내가 완전 현별을 느꼈다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그 유병헌파에서 나온 사람은 세월호 사건 때로 나왔지 유병헌이 싫어 나온 사람은 없다. 거기 교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나온 사람 별로 없다고요.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나왔는데 야 순복음교회 너무 비대하고 비리가 많고 뭐 부정이 많고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순복음 교리가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보면 또 제가 만났던 성락교회 사람들 그 베레아 사람들이죠. 제가 성경 쪽에 야 성경 잘 아시네요. 베레아에서 배웠어 이러고 있다니까요. 근데 기가 차가지고 그 사람들 베레아가 최고인 줄 알아요. 베레아에서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래 이따위 소리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기가 찰 노릇이요. 그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돌아와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교회 와도 그 벗어나질 못해요. 와도 그 독립집례에서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도 아직도 거기 이야기를 베레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서 겪었던 그때 추억의 그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여기 우리 이민교로 치면 뭐 세장 나온 사람, 여기 뭐 은혜교회 나온 사람, 뭐 사랑의 교회 있는 사람 있죠. 여기 와도 비슷합니다. 웬만큼만 시간 지나도 교회가 그 교회가 그래도 참 그립다 싶고 그때 그곳이 광야에서 이집트가 그리웠던 사람들처럼 이건 왜 교리적 분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린 때 그곳에 다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 신자들 자처하는 독립신자를 다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때 배운 것들이 몸속에 각인이 돼 있어요. 이게 자꾸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 독립신자는 그렇게 안 한다 그래도 이게 자꾸 나와서 비슷하게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돼요. 그럼 신천지 출신들 어떻게 했어요? 만약 신천지 출신이면 난감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이때 잘못 배운 것들을 단호히 끊어내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셋째가 어린아이들입니다. 리들 칠드런이죠. 요한일서 2장 12절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아 하면서 죄들이 용서되었다. 그분의 이름으로 용서되었다. 그 죄사함의 원리를 아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제대로 아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구원은 뭘로 갓난아이들 받았죠. 근데 이 죄사함의 이 교리, 원리 이런 걸 이제 아는 거는 아이 때죠. 우리도 어린아이 되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죠. 그 전에 네가 뭐 다리 밑에 죽었다 그래도 울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린아이 되면 이제 다 알지. 뭐 그래 봐야 내가 누구 자식이고 어떻게 태어났고 다 안다고. 근데 내가 이제 어린아이가 되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주 예수님 어떻게 이런 거 다 안다고요. 나의 구원자 누구고.
세상으로 말하면 이때는 이제 유치원 이상 학교를 다닌 시기란 말이죠. 10대까지도 어린아이들이 할 수 있어요. 10대도. 어린아이죠. 이때는 우리 속에 나름의 뭐죠? 가치관과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때 우리 안에 글소가 형성되고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세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이때 이 미국 정부도 돈을 쏟아붓는 겁니다. 애들한테. 교육 예산을 이때 다 쏟아부어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뭐 이거 미국이란 국가의 정체성을 심어주고 애들한테 시민의식이 뭔지 법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질서가 뭔지 복종이 뭔지 이런 걸 전부 다 가르치는 시기. 이때 배워야 돼요. 이때. 어린 자녀들은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느 나라나 대부분 나라가 국방 예산만큼이나 돈을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교육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만큼 투자하는 게 교육 예산이에요. 왜?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0대에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면 평생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는 이때 교리를 배우고 주 예수를 알고 사탄과 적그리스도와 제3의 원리 등을 모두 정확하게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고 나왔던 거는 평생 가요. 평생 가요. 요한일서 2장에는 어린아이들이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나옵니다. 이때 잘 배워야 죄를 짓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요한일서 2장 12절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어린 자녀들은 우리 함께 계신 변호자를 알고 그분의 이름으로 죄들이 용서되었다는 걸 압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어린 자녀들은 지금이 마지막 때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 오리람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어린 자녀들은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께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날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린 자녀들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같이 의로우며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린 자녀들은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때 다 배우는 거예요. 이때. 어린 자녀들은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몰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모두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서 다 배웠다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알아야 될 것들은 그때 다 배운다 이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와도 알만한 것은 다 알고 배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도 이 시기에는 배울 걸 다 배워야 됩니다. 다음 이제 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에서 이제 어린이 빠지고 아이들이 되면 그는 성장한 겁니다. 이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이에요. 고등학생이면 아직도 아이죠. 대학생에도 아직도 뭐 아이라 그러죠. 얘들은 다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할 만큼 컸습니다.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자기가 어른들인 줄 알지. 세상에 대해서도 알고 돈벌이에 대해서도 알고 결혼과 직장 생활에 대해서도 알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알고 인생의 어떤 플랜도 세우고 꿈도 많고 뭐 그런 나이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 목적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라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에 바람이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깨치고 이거 안 속을 정도면 진짜 다 컸네죠. 이 정도면 다 큰 거지. 어린아이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거죠. 복음서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믿고 쉽게 속습니다. 아이들은 사람들의 속임수와 속이려는 자들의 간교한 술수로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는 어른들이 애들을 무서워해요. 야, 겁도 없다 그러면서 어른들이 애들이 막 겁도 없다를 무서워하죠. 응?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는 이들과 달리 우리는 이런 데 밀려다니지 않는 그 정도는 성장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다음 5째 젊은이들입니다. 영맨이죠.
요한일서 2장 13절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을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이 좋은 때입니다. 요즘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요즘 뭐 젊은이 다 젊은이가 참 좋은 때다.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아파야 청춘이다 그런 책도 있거든요. 요즘 젊은이들 분노하는 말이지. 근데 그 책에 보면 청춘이란, 이 젊음이란 것은 젊은이들의 주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다 그래요. 젊은 놈들한테 이 젊음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선물이다. 내가 이 나이에 젊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더 뭘 할 수도 있고 좋겠는데 내가 뭔가를 좀 말만 했는데 이제 늙어버렸어. 근데 젊음을 갖고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어리석어. 그리고 철이 없어. 그렇죠? 근데 나는 철 좀 들었다 싶을 때는 젊음이 없어. 아, 이거 완전히 인생 참 아이러니하죠. 그 사람, 그 책을 쓴 그 저자가 이 청춘을 젊은 애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거는 참 너무나 낭비고 허비고 아깝다 이거예요. 그 말 참 공감이 가는 말이에요. 그 청춘을 지금 나에게 줬으면 내가 얼마나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인생에서 어쨌든 힘이 가장 좋은 때예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저 사악한 일을 이겼기 때문이다. 사악한 일을 이겼다는 말대로 전투력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젊은이들은 그래서 군사들이에요. 사울이 스데반을 죽였을 때가 젊은이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살기등등해서 기시등등했느냐. 젊은이였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리라. 또 증인들이 자기들의 옷을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젊은이의 발 앞에. 이때 사울이 뭐라고요? 젊은이랬대. 그게 바울이 젊은이였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바울의 핵심을 약 35년 정도로 봅니다. 그게 나이와 비슷한 시기예요. 그리고 3년간 아라비아로 갔다가 38년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2주간 머물렀습니다. 38년에서 43년까지가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사역을 했고 43년에 안디옥에서 사역했습니다. 46년, 48년에 1차 전도여행을 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율법 논쟁이 있었죠. 이게 사도행전 15장 이야기고 50년에서 52년에 2차 전도여행이 있었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53년에서 57년에 3차 전도여행을 했고 57년에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어요. 57년에서 59년은 가이사랴 감옥에 있다가 59년에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배를 타고 이송이 됩니다. 로마로. 62년에 로마에서 풀려났고 62년에서 67년기에 4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67년, 68년 다시 재투옥, 다시 붙잡혀 로마 가면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그럼 당시 바울의 나이가 50대인데 젊다, 젊은이라고 그랬다 이거죠. 그 나이 든 사람들은 저도 제가 50이 넘어도 아이 젊은이 그래요. 그래서 아이도 젊다 이거죠. 젊다. 그 사람들이 30세 목회를 시작할 때 저한테 전부 다 너무 어리다, 너무 젊다 그랬어요. 30세니까 너무 어리다, 너무 젊다고 다 걱정을 했습니다. 어린 목사, 젊은 목사, 이건 그냥 붙어 있는 말이었어요. 근데 어느 세월이 흘러가지고 30대, 40대가 되어버리고, 물론 50대가 되어버리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저한테 아이도 젊다, 어리다 그래요. 젊은이들은 강하고 사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에 젊은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젊은이들은 강함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젊은이들의 특징은 강함입니다. 다음 여기서 이때 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기죠. 그러나 일을 제대로 성취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일을 많이 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건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젊은이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아버지가 되는 거죠. 일찍 결혼하면 20대도 아버지가 되고 30대는 대부분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들의 최대 관심은 뭐죠? 젊은이하고 아버지의 차이는 뭐예요? 지킬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아버지가 되면 가정을 지켜야 돼요. 아내를 지켜야 되고, 다음에 뭐죠? 자식을 지켜야 된다고. 그 아버지들 최대 관심, 그때부터는 내 꿈 필요 없어요. 그때는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 양육하는데 몰두합니다. 젊은이 아버지의 차이는 뭐냐? 책임감이, 가정의 유무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버지들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가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아버지들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3, 14절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처음부터 계신 그분 누구죠?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 이걸 안다는 거지. 훨씬 깊이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계신 그분이란 처음부터 계시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어느 교회나 선생들은 많지만 아버지는 많지 않습니다. 스승은 많다요.
신학교들마다 선생들이 있지만 아버지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수님, 강사 많죠. 스승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10,000명의 스승이 있다 해도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바울은 아버지였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였으며 뭐라고요?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러니까 낳지 않고 그냥 가르친 사람은 스승이죠. 낳았다 이건 뭐죠? 아버지죠. 바울은 이방인의 교사였으며 동시에 그들의 아버지였습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아니라 아버지들입니다. 그럼 복음을 통해 자녀를 낳았다 이거예요. 복음을 통해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는 복음으로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엄한 책임감이 있어요. 엄한 책임감이 있죠. 아버지들이 있어야 돼요. 교회 젊은이들 말고 아버지가 없다면 뭐 하는 거죠? 뭐 중구는 안 봐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사실은 그걸 키우고 지키는 겁니다. 아버지들이 키우고 지키는 거예요. 자, 7째. 아버지들 하면 뭐죠? 장로들입니다. elders. 장로는 교회의 고유한 직분이 아닙니다. 이집트에도 장로가 있고, 에돔에도 장로가 있었고, 모압의 장로들도 있었고, 장로란 것은 구약에도 있고, 유대의 장로들도 있었고, 장로란 것은 교회의 고유한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개혁에서 장로라는데, 본래 원로입니다. 원로. 엘더란 거 원로예요. 로마 원로원 있죠, 원로원. 국가 원로원, 뭐, 한국에도 원로들 있죠. 그 원로 할 때 그 원로가 엘더입니다. 유대교에도 있었고, 이집트에도 모압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말한 장로란, 그럼 교회에서는 누가 장로냐, 이거 장로라. 비숍, 감독, 목자를 말합니다. 성령님께서 양떼를 모이고 감독할 사람으로 삼은 사람들이 장로들입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란 직분은 성계의 장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로교에서 장로란 것은 그거는 그냥 켈빈이 만들어 놓은 제도고, 비숍, 그 켈빈이 이제 캐톨릭에서 분리될 때, 종교개혁을 할 때, 캐톨릭이 주교라 부르니까 그게 비숍이에요, 주교가. 감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새로 켈빈이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장로라고 붙인, 엘더라고 장로로 붙인 겁니다. 그 비숍이 이제 개신교에서 엘더가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에베소에 보면 사도행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과 그런 은혜의 말씀에 맡겨놓으라 이렇게 말한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이제 예루살렘 가기 전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한 거죠. 바울이 이번에 자기가 이제 이번에 오순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대충 직감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란 거를. 그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의 간증도 하고, 너희 자신 곤양떼에 주의를 기울여 성령님께서 너희를, 장로들을 말이에요.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장로가 감독자다 이거예요. 그 장로가 엘더가 뭐라 비숍이라고요.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하나님의 교회고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먹인다, 목자죠. 그 feed.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자는 same이에요. 같은 겁니다. 장로와 목사는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다른 거예요. 강조점만 다른 거예요. 감독은 돌본다는 의미가 제일 강한 거고, watch over죠. watch over. 그게 이제 감독이고, 목자는 pasto라는 것은 먹인다예요. 먹인다에 제일 강조된 거예요. 예. 장로라는 것은 룰러, 다스린다에 제일 강조점이 있어요. 이렇게 강조점의 차이죠. 예. 이제 어떤 장로교에 다니는 이제 장로교에서 어떤 이제 애들이 이 장면 읽다가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는 목사님인데 다 출장 간다. 왜 바울이 장로를 불렀을까요? 그래서 왜 장로를 불렀을까요? 그리고 또 계시록 읽다 보면 나오죠. 24장로. 목사는 어디 가고 장로만 있지요. 목사는 어디 가고 하늘에 목사는 한 명도 없고 장로만 있어요. 장로, 감독, 목사입니다. 그 장로에서 장로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난감한 게요. 장로교 신자 만났을 때 그 교회 장로 직분 가진 사람들 장로님하고 불러주는 게 제 입에는 떨어지질 않아요. 그 집사님은 불러줄 수 있는 건 별로 입에 떨어지기 어렵지 않은데 그 사람을 장로님하고 불러주는 건 이건 난감해요. 그냥 형제님하고 불러요. 근데 집사님한테 그냥 집사라 불러줄 때가 있는데 장로라 그러면 난 그 사람들 장로라 안 부릅니다. 그냥 형제님하고 불러요. 그 상대방 상당히 황당해하죠. 자기 날 목사라 불러주는데 나는 자기를 장로로 안 불러주고 형제님하고 불러주니까
난감한데 그런 장로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장로는 없다 이거예요. 디모데 5장 17절에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이 그리 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장로는 뭐라고요? 다스림. 감독은 돌본다. 목사는 뭐라고요? 목자는 먹인다. 잘 다스린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로 수고하는 자들에게, 말씀과 교리를 먹이는 자들에게, 가르치고 먹인 자들, 목자죠. 베드로는 뭐지? 사도이면서 장로였습니다. 사도의 한역이 장로였어요.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니, 장로, 감독, 목사는 같은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베드로 자기가 장로라잖아요. 자기가 양들을 먹이고 감독했다 이거예요.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베드로 장로님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장로였다고요. 장로들의 직무는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장로들이 지금 권면하는데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장로가 먹인다는 목자죠. 감독하되, 비숍이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에게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보리되라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엘더스입니다. 다음에 뭐냐, 마지막입니다. 8절은 The aged, 나이 많은 자, 나이가 많은 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빌레몬서 1장 9절에 도리어 사랑으로 인해 내게 간청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또한 지금 예수로의 갇힌 자가 되어,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 바울 나이가 그 당시에 70, 80 된 게 아니고 이 바울 이제는 죽을 때 다 됐어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 할 때 이때 바울은 최고의 믿음의 성숙도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내가 사도들보다 조금 더 뒤처지 않는 줄 아노라 이랬던 바울이었어요. 그러다가 사도라 감당하기 부족하다. 사도라 불리기에 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나. 다음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렇게 믿음이 점점 성숙해서 이거 할 때 마지막에 생긴 디모데후서거든요. 빌레몬서 이게 제일 억중서신인데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가장 믿음이 성숙해질 때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니라 이랬어요. 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그런 육신의 나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로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 일들을 버렸노라 했죠. 어른이 되었을 때가 언제였을까? 우리는 물론 잘 모릅니다. 바울이 언제든 고린도 교회 이야기할 때는 이 편지 쓸 때는 자기가 어른이었던 거죠. 최소한 고린도 전후서 쓸 때는 바울이 어른이었다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아마 이 두란노에서 가르쳤을 때, 그 두란노에서 가르쳤을 사역, 그때 전후 아니면 그 뒤에가 아마 바울이 어린아이에서 아이였다 어른으로 성장한 시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시기에 있었고 모든 사람은 다 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면 진짜 말씀 침대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유치원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일들은 육신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일들을 벗었다. 옛사람과 그 행위들을 벗었다 말입니다. 어린아이 일들은 어둠의 일들을 말합니다. 어린아이 일들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전통과 대사 유치한 원리들입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대사 유치한 원리들을 따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금욕주의나 전통이나 철학이나 율법의 행위들은 모두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어린아이 일들입니다. 골로새 2장 20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아직도 이런 일을 하고 있다면 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행하는 겁니다. 어른이 되어서 아이들의 일을 버렸다는 말은 부패한 옛사람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이전 행실에 관하여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노라. 또 골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자리는 모든 성도들이 어린아이 때 유치함, 단순함, 어리석음 모두 육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말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른들이, 우리가 이제 어른들이 되어야 된다요.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머물 수는 없는 거죠. 언제까지? 최소한 젊은이는 되어야 돼요. 젊은이, 어른, 장로 이렇게. 다음에 엘더가 되고 다음 나이 든 자로
그러지 주님 만나야 돼요. 응? 그렇게. 근데 죽을 때까지도 기저귀 차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황당한 거죠. 죽을 때까지. 그래, 이 사랑죄 왜 이 이야기 나오냐, 이거야. 사랑 위에 모든, 사랑으로 행하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것 외에, 다른 모든 건 어린아이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게 어른이 하는 거다, 이거 사랑으로 행하는 일이. 예.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하는 거예요. 예, 계속 이제 이어서 잠시 후에 계속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시 군일 베푸셔서 오늘도 온전을 주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이 은혜롭고 권능 있게 또 영감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모든 혼들에게 또 영적인 각성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배우는 기쁨이 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간구하고 주의 숨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